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그 깊은 상처. 억울해서 잠 못 들고 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밤들이 있었겠지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게 받은 배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그 날카로운 파편들이 아직도 가슴속을 찔러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괴로움은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을 때는 이 말씀조차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저 잊으라는 말이, 그저 참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는지를요. 그래서 오늘은 참으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눈물로 얼룩진 마음이 맑은 물처럼 고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화살을 맞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화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는 화살, 실패와 좌절이라는 화살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헤어지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비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화살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한탄하고,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며 자책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며 분노합니다. 이 끊임없는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되어 이미 피 흘리는 상처를 다시 찌르고 후벼 팝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쏘았거나 운명이 쏘았지만 그 뒤에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은 바로 당신 자신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아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겪을지언정 마음으로 짓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상처받은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 소멸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당신의 기억입니다. 이제 그 화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아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많이 아프구나 하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상처를 부정하지도 말고 상처에 빠져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상처가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마치 남의 상처를 보듯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이 고통 또한 반드시 흘러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유는
대개 사람 때문입니다. 나를 기만하고 이용하고 등 돌린 그 사람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 그 사람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독버섯처럼 마음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 잊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만 그 뜨거운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망가져야 합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내 손에 쥔 뜨거운 석탄을 바닥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너라는 감옥에서 나오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은 관심이고 집착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과 더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끊어내는 유일한 칼은 무관심과 내려놓음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며 화를 내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쓰레기가 떠내려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의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그가 멀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은 업은 반드시 그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벌하려 하지 않아도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와 고귀한 삶을 사십시오. 가장 통쾌한 복수는 그 사람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보란듯이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변하는 것이 범부의 마음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해도, 배우자라 해도 그들은 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과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의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란다면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당신 쪽입니다.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불각은 불가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이는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면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행복도 춤을 추게 됩니다. 누군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하지만 계속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누군가 떠나가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보내주십시오. 왜 떠나느냐 고 붙잡지 마십시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차갑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에 순응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 스스로 굳건히 선 사람은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늘 과거를 헤매거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제 겪었던 모욕을 되새김질하고 내일 또 겪게 될 외로움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만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라고 알고, 내쉴 때는 나는 숨을 내쉰다 라고 아십시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려 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들이마시는 이 숨 한 번이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 숨결에 집중하는 순간 번뇌는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상처는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의 등불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꽃은 어제의 비바람을 기억하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가뭄을 걱정하며 시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리쬐는 햇살을 즐기며 지금 이 순간 활짝 피어날 뿐입니다. 꽃처럼 사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걸음으로 삼고 지금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스스로에게 내뱉는 이 모진 말들을 멈추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용서하고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혼내거나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견뎌왔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뜨겁게 사랑했고 사람을 믿었고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가장 맑은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에 맑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날숨에 묵은 상처와 검은 연기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인연을 놓아줍니다. 나는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도 잠시 파문이 1분 이내 다시 고요해집니다.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기를,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새로운 희망이 당신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